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율동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들으셨나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아유 귀엽다, 아유 귀엽다. 우리 시온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얼마나 또 귀한 눈빛으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바라봐 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이죠.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시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의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멜리라는 단어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크리스마스에서 이 크리스라는 단어는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스라는 단어는 데이, 날을 가리키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이러한 인사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날이로다. 바로 오늘이 그 귀한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큰 설렘이, 큰 즐거움이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동방의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노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도대체 왜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우리 유초동부의 찬양과 율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네, 동방의 박사들이 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까? 네, 저를 봐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그만 보시고 저를 좀 봐주셔야 돼요. 동방의 박사들이 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까? 별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 땅의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혹은 페르시아의 별을 관측하던 천문학자 혹은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점술사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에, 구약의 성경에 정통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작은 유대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차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온 열방과 온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새의 자손들 가운데 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이방인들의 천문학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별을 관측하고 있는데 예사롭지 않은 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별이 곧 징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라.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고 또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 동방의 박사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은, 성탄의 즐거움은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즐거움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엔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요즘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아요.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이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거리마다 캐롤이 흘러나왔죠. 거리마다 얼마나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들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조금 시내만 나가도 야, 이제 크리스마스구나, 야, 이제 성탄절이구나, 그런 분위기를, 그런 기분을 얼마나 잘 느낄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과 확산에 의한 어떤 피해도 적지가 않겠죠. 우리의 경기가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위축되어 버렸어요. 크리스마스를 즐길 만한, 누릴 만한 그런 여유도, 마음도 사라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성탄절의 분위기를,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즐거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 성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위기에 의해서 성탄절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성탄의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 그 귀한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늘 나셨으니 그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성탄의 즐거움은, 성탄의 기쁨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로 결정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20년 동안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성탄의 주인공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이 되면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상징은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별과 천사가 그 날의 상징이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방송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삼손이라던가 십계라던가 배너와 같은 기독교 영화를 방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에는요, 아기 예수님이, 천사가, 별이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에요. 산타클로스가 혹은 루돌프 사슴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성탄절에도 기독교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독교 영화를 틀어주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 혹은 나홀로 집에와 같은 코미디 영화를 틀어주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명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백화점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착된 그런 크리스마스의 명칭을 보게 돼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집권하면서 미국 내셔널 트리 점등식에서 단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을 하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 일화인지 몰라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미국에서 트리 점등식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은 해피 홀리데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공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대선 주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 가운데 그런 공약을 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명칭하겠다.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겠다. 이것이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익이 성탄의 주인공인 척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 자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성탄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성탄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즐거움이, 성탄의 감동이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 한 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그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함으로 성도의 삶을 살았는가? 내가 하늘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 자가 맞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신앙의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학교에서 한 해 공부를 마치고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 동안 나의 신앙에, 나의 영성에, 나의 믿음 생활이 어찌했는지 그 결과가 바로 이 성탄절을 맞이함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으십니까? 큰 설렘이 있으십니까? 귀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 해 신앙생활을 잘 하신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신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잘 주목하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성탄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냉랭하다면, 큰 감격과 감동 없이 연례 행사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올한해 예수님을 깊이 주목하지 못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결단과 결심 한 가지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주목하겠노라.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겠노라.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노라라는 귀한 결단과 귀한 결심을 가지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은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고 합당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장 10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음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 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황금을 드렸어요. 그들은 유향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황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귀한 보석이 바로 황금이죠. 그리고 이 황금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권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에 가봐도 왕은 왕관을 쓰고 있죠. 금으로 만든 왕관을 쓰므로 내가 왕임을 나타냅니다. 아기 예수님께 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 참된 왕, 참된 그리스도 되심의 믿음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유향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유향은 지금으로 치면 향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러한 향유. 그런데 이 유향은 당시 귀족들이 사용했던 매우 고가의 사치품인과 동시에 이 유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귀한 성물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왜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로 드렸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적 제사장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모략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모략은 상처에 바르거나 혹은 죽은 자의 몸에 바르는 기름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왜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선물했는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모략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 거예요.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게 드릴 수 있는 매우 합당한 예물이고 합당한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함에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과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 드릴 합당한 선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탄절을 매년 있었던 연례 행사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형식적이고 어떠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위한 거룩한 예물이, 거룩한 선물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의 입술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길로는요, 아낌없이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섬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성탄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탄절의 예배는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의 혹은 유치부 학생들의 아름다운 예쁜 찬양과 율동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우리의 성탄의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탄의 예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되며 우리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한 귀한 섬김의 손길이 모여질 때 우리의 영광교회 예배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탄의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올 한 해도 너무너무 애쓰시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성도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몸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고 헌신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 그렇게 오늘 우리의 성탄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요, 감사의 예배요, 즐거움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앞으로 더욱 성탄의 분위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성탄의 주인공을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성탄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하겠죠.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더욱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성탄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동, 성탄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주목하며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복된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